살아가라. 그뿐이다. 삶이 흔들릴 때 부처님이 건네는 한 문장. 안녕하세요. 오늘은 조용히, 천천히 함께 걸어가려 합니다. 삶이 힘들어질수록 사람은 말이 없어집니다. 괜찮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하루를 버티는 것만으로도 벅찹니다. 예전엔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이제는 사소한 일에도 마음이 먼저 지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서도 이미 피곤하고 잠들기 전에는 내일이 두렵습니다. 웃으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무겁고 사람들 사이에 있어도 혼자인 것 같습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잘 살아온 걸까? 이 길이 맞는 걸까?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한 걸까? 그 질문들이 밤마다 찾아와 잠을 방해하고 낮에도 마음 한편에 머물러 있습니다. 오늘은 그 질문을 안고 부처님께 조용히 묻습니다. 답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마음을 내려놓기 위해서입니다. 부처님은 2500년 전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으신 후 평생을 사람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데 쓰셨습니다. 그분이 남기신 말씀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거창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아주 단순하고 아주 깊습니다. 오늘 이 시간 부처님의 말씀을 빌려 우리 마음을 조금 쉬게 해보려 합니다. 부처님은 아주 단순한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불행의 가장 큰 원인은 생각이 너무 많아서이다. 우리는 문제가 있어서 괴로운 게 아닙니다. 생각이 많아서 괴롭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생각이 시작됩니다. 오늘 해야 할 일들, 어제 실수한 일, 내일 걱정되는 일들이 줄지어 올라옵니다. 한 가지 생각이 끝나기도 전에 다음 생각이 덮칩니다. 이미 끝난 일을 다시 꺼내고 아직 오지 않은 일을 미리 걱정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을 살지 못합니다.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면서도 머릿속에선 다른 생각을 하고 밥을 먹으면서도 내일 일을 걱정합니다. 걸으면서도 생각하고 쉬면서도 생각합니다. 생각은 멈추지 않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부족할까? 저 사람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그때 다르게 행동했다면 어땠을까? 이 일이 잘못되면 어떡하지? 생각이 생각을 부르고 걱정이 걱정을 낳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지나가고 한 달이 지나가고 1년이 지나갑니다. 생각 속에서 살다 보면 진짜 삶은 흘러가 버립니다. 부처님은 생각 자체가 나쁘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생각은 도구입니다. 문제를 해결하고 계획을 세우고 배움을 얻는 데 필요한 도구입니다. 하지만 도구가 주인이 되면 삶이 무거워집니다. 망치는 집을 짓는 데 쓰입니다. 하지만 망치가 주인이 되어 끊임없이 무언가를 두드린다면 그건 도구가 아니라 재앙이 됩니다.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처님은 생각을 없애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생각에 끌려가지 말라. 생각이 올라오는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 생각에 붙잡혀 끌려다닐 필요는 없습니다. 생각이 올라오면 그냥 이렇게 말해보세요. 아, 생각이 올라왔구나. 그것만으로도 생각과 나 사이에 거리가 생깁니다. 생각을 바라보는 내가 생깁니다. 비가 내리는 걸 창밖에서 바라보듯 생각이 지나가는 걸 조용히 지켜보는 겁니다. 비를 막을 순 없지만 비에 휩쓸릴 필요도 없습니다. 생각은 구름과 같습니다. 떠올랐다가 사라집니다. 붙잡지 않으면 저절로 흘러갑니다. 오늘 하루 한 번만이라도 해보세요. 생각이 올라올 때, 아, 생각이구나 하고 조용히 인정해 보세요. 그 생각이 진실인지 아닌지 판단하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바라보세요. 그러면 조금씩, 아주 조금씩 삶이 가벼워집니다.
우리는 남들과 비교하면서 스스로를 가장 많이 다칩니다. 저 사람은 이만큼 했는데 나는 왜 이럴까? 같은 나이인데 저 사람은 저렇게 성공했고 나는 여전히 제자리인 것 같습니다. SNS를 보면 더 심해집니다. 모두가 행복해 보이고 모두가 잘 살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나만 뒤처지는 것 같고 나만 부족한 것 같습니다. 부처님은 비교에 대해 단호하셨습니다. 다른 사람과 너 자신을 비교하지 말라. 태양은 달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달도 태양을 질투하지 않습니다. 각자의 시간에 각자의 빛으로 존재할 뿐입니다. 태양은 낮을 밝히고 달은 밤을 밝힙니다. 둘 다 필요하고 둘 다 아름답습니다. 어느 하나가 더 나은 게 아닙니다. 사람도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은 각자의 계절이 있습니다. 봄에 피는 꽃이 있고, 여름에 피는 꽃이 있고, 가을에 피는 꽃이 있습니다. 봄꽃이 여름꽃보다 나은 게 아니고, 여름꽃이 가을꽃보다 나은 게 아닙니다. 다만 각자의 때가 다를 뿐입니다. 지금 꽃이 피지 않는다고 씨앗이 죽은 건 아닙니다. 아직 때가 오지 않았을 뿐입니다. 땅 속에서 조용히 뿌리를 내리고 힘을 모으고 있는 중입니다. 당신도 그렇습니다. 지금 남들보다 느린 것 같아도, 지금 성과가 보이지 않아도, 당신은 당신만의 시간 속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비교는 당신의 고유한 시간을 빼앗아 갑니다. 남의 봄을 보면서 내 가을을 원망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가을꽃은 봄에 피지 않습니다. 가을이 되어야 핍니다. 그게 자연의 이치이고 삶의 이치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자신보다 더 사랑스러운 존재는 어디에도 없다. 이 말은 이기적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남과 비교하면서 스스로를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오늘부터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저 사람은 저 사람의 계절을 살고 있고 나는 나의 계절을 살고 있구나. 그러면 조금 편해집니다. 남의 인생이 아니라 내 인생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부처님은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나누셨습니다. 약한 사람은 복수에 사로잡히고 강한 사람은 용서할 줄 알며 현명한 사람은 어떤 일에도 휘둘리지 않는다. 살다 보면 상처받는 일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마음이 무너지기도 하고 배신당한 것 같은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생각합니다. 언젠가 복수해야지. 저 사람도 내가 겪은 고통을 느껴야 해. 하지만 원망은 상대를 아프게 하기 전에 먼저 나를 갉아먹습니다. 부처님은 분노를 이렇게 비유하셨습니다. 화는 독약을 마시고 상대가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 화를 품고 살면 상대는 멀쩡한데 내 마음만 병들어 갑니다. 밤마다 그 사람 생각에 잠 못 이루고 낮에도 그 일이 떠올라 괴롭습니다. 상대는 이미 잊었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전혀 신경 쓰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그 일에 묶여 있습니다. 화를 내려놓는다는 건 상대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나를 살리는 선택입니다. 용서는 상대가 잘못하지 않았다는 걸 인정하는 게 아닙니다. 상대의 잘못 때문에 내가 더 이상 고통받지 않겠다는 선택입니다. 현명한 사람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애초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상대가 던진 돌을 받지 않으면 그 돌은 상대에게 다시 돌아갑니다. 화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화는 나와 상관없는 일이 됩니다. 저 사람이 화를 내고 있구나. 저 사람이 힘든가 보구나. 그렇게 바라볼 수 있으면 상처받지 않습니다. 이건 무감각해지라는 뜻이 아닙니다.
반응하되 휘둘리지 말라는 뜻입니다. 바람이 불면 나무는 흔들립니다. 하지만 뿌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무는 쓰러지지 않습니다. 당신도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상처를 느끼되 그 상처에 붙잡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조금만 더 벌면 행복할 거야. 이 목표만 이루면 만족할 거야. 조금만 더 안정되면 편해질 거야. 하지만 그 조금 더는 끝이 없습니다. 하나를 이루면 또 다른 목표가 생기고, 하나를 얻으면 또 다른 게 필요해집니다. 부처님은 다르게 말씀하셨습니다. 행복으로 가는 길은 없다. 행복 그 자체가 길이다. 행복은 미래에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숨 쉬는 이 순간에 이미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다는 것, 따뜻한 물로 씻을 수 있다는 것, 걸을 수 있다는 것,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 이 모든 게 행복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걸 당연하게 여깁니다. 없는 것만 보고, 부족한 것만 세고, 더 필요한 것만 찾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건강이 가장 큰 재산이고, 만족이 가장 큰 보물이다. 돈이 많아도 건강하지 않으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많이 가져도 만족하지 못하면 항상 부족함을 느낍니다. 적은 것에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 가장 많은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행복은 조건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이게 있으면 행복할 거야가 아니라 이미 가진 것으로 행복하기로 했어입니다. 오늘 하루를 돌아보세요. 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온 순간, 따뜻한 커피 한 잔, 누군가의 작은 미소, 퇴근길의 노을, 그 작은 순간들이 행복입니다. 행복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조용하고 소박합니다. 그래서 놓치기 쉽습니다. 오늘부터는 이렇게 살아보세요. 언젠가 행복해지겠지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도 행복이야 라고. 그러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부처님은 과거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다. 하지만 우리는 과거를 붙잡고 살아갑니다. 그때 내가 다르게 행동했다면, 그때 내가 그 선택을 하지 않았다면, 내가 왜 그랬을까? 과거는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계속 그 시간으로 돌아가 후회하고, 자책하고, 원망합니다. 과거는 당신을 벌하기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배우기 위해 존재할 뿐입니다. 실수는 당신이 나쁜 사람이라서 한 게 아닙니다. 그때 최선을 다했지만 부족했거나 몰랐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당신은 그때의 당신보다 더 많이 알고 더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과거를 돌아보면 아쉬운 겁니다. 그건 당신이 성장했다는 증거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를 쫓지 말고 미래를 바라지 말라. 현재에 머물러라. 과거를 붙잡고 있으면 그건 교훈이 아니라 짐이 됩니다. 과거에서 배우되 과거에 살지는 마세요. 과거는 이미 끝났습니다. 그 시간은 다시 오지 않습니다. 당신에게 주어진 건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오늘은 과거를 조금 내려놓아 보세요. 그때 내가 그랬구나. 이제는 다르게 할 수 있어. 그렇게 말해 보세요. 과거는 당신의 전부가 아닙니다. 당신 인생의 한 페이지일 뿐입니다. 부처님은 세상의 혼란을 이렇게 보셨습니다. 사람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고, 물건은 사용되기 위해 만들어졌다. 지금 세상이 혼란스러운 이유는 사람이 사용되고, 물건이 사랑받기 때문이다. 우리는 쓸모로 평가받습니다. 저 사람은 쓸모 있어. 나는 쓸모없는 것 같아.
회사에서, 가정에서, 관계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쓸모를 증명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칩니다. 하지만 당신은 쓸모로 평가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꽃은 쓸모가 있어서 피는 게 아닙니다. 그냥 핍니다. 그 자체로 아름답고 그 자체로 의미가 있습니다. 당신도 그렇습니다. 무언가를 하지 않아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지 않아도 존재 자체로 이미 가치가 있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생명은 존귀하다. 당신이 무엇을 가졌는지, 무엇을 이루었는지와 상관없이 당신은 존귀합니다. 오늘 하루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 보세요. 나는 존재만으로도 충분해. 그게 진실입니다. 부처님은 인생을 시험에 비유하셨습니다. 모두가 다른 시험지를 가지고 있다. 어떤 사람의 문제는 가난이고, 어떤 사람의 문제는 병입니다. 어떤 사람은 외로움과 싸우고, 어떤 사람은 관계 속에서 상처받습니다. 문제는 모두 다릅니다. 난이도도 다릅니다. 그래서 남의 인생을 따라 살 수 없습니다. 남의 답을 베낄 수도 없습니다. 당신의 문제지는 당신만 풀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를 등불로 삼아라. 다른 사람의 답이 아니라 당신 안의 지혜를 믿으라는 뜻입니다. 물론 길을 잃을 때도 있고 혼자서는 풀 수 없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럴 땐 도움을 청해도 됩니다. 하지만 결국 그 길을 걷는 건 당신입니다. 남들이 쉽게 푼 문제를 당신이 어려워한다고 해서 당신이 부족한 게 아닙니다. 문제가 다를 뿐입니다. 오늘은 남의 시험지가 아니라 당신의 시험지에 집중하세요. 천천히 풀어도 됩니다. 틀려도 됩니다. 중요한 건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살아가라. 그뿐이다. 잘 살아야 할 필요도 없고 완벽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살아가면 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걸 요구받습니다. 더 열심히, 더 빨리, 더 완벽하게. 하지만 부처님은 그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살아가라고 하셨습니다. 숨 쉬고, 걷고, 먹고, 자고, 다시 일어나는 것. 그게 삶입니다.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오늘 아침에 눈을 떴다면 당신은 이미 하루를 시작한 겁니다. 오늘 밥을 먹었다면 당신은 이미 생명을 이어간 겁니다. 오늘 누군가에게 인사했다면 당신은 이미 관계를 이어간 겁니다. 작은 것들이 쌓여 삶이 됩니다. 부처님은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물방울이 모여 바다를 이룬다. 당신의 작은 하루가 모여 인생이 됩니다. 오늘 하루가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실수해도, 넘어져도, 울어도 괜찮습니다. 그 모든 게 삶입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살아왔습니다. 이미 충분히 애썼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당신은 매일 최선을 다했습니다. 힘들어도 일어났고, 무너져도 다시 걸었습니다. 그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당신은 모를 겁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통 속에서도 걸음을 멈추지 않는 자, 그가 진정한 용기 있는 자이다. 당신이 그런 사람입니다. 이제는 조금 내려놓아도 됩니다. 완벽해지려 하지 말고, 남들과 비교하지 말고, 과거에 붙잡히지 마세요. 그냥 오늘 하루를 살아보세요. 천천히, 조용히, 당신의 속도로,
부처님의 마지막 가르침은 이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그러니 게으르지 말고 정진하라. 정진한다는 건 완벽해지라는 게 아닙니다. 포기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넘어져도 일어서고, 실패해도 다시 시도하고, 어두워도 한 걸음 더 나아가라는 뜻입니다. 그게 삶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당신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부처님의 말씀은 2500년 전에 하신 말씀이지만 여전히 우리 곁에 살아 숨쉽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기 때문입니다. 고통받고, 방황하고, 상처받고, 그래도 다시 일어서는 것. 그게 우리입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수천 년 전에도, 지금도, 또 앞으로도 같은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당신은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조금 쉬어가도 됩니다. 살아가세.